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좋고요. 좀 멀찍이 계신 분께도 인사 건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저주의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저는 뉴스를 보다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그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 줄 알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아파트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설계도 조금 부족했고 또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철근들도 부족했다라고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고 얼마 있지 않아 SNS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향해 철근이 없는 순살 아파트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통닭도 뼈 없는 통닭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철근 없는 아파트가 그래서 비싼 거냐라고 식의 이야기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공사 현장의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아파트들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높은 층수를 자랑했을 것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외장과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파트에게 있어서 본질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함인데 건설사는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부분에서 놓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신명기 27장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있는 삼둥이와 함께 서울, 인천, 천안 등 매일매일 코스를 짜서 이동을 했어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어린이집 방학입니다. 저도 난생 처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방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에너지도 굉장히 많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방 실증도 잘 냅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과 새 장난감을 갖다 주고 장소를 바꿔준다고 해도 그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바꿔주고 장난감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주고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증을 부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의 장소를 바꿔가며 삼둥이들과 이제 알차게 방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육아를 하면서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이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표정, 그리고 제스처와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금방금방 습득하고 그거를 재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함께 찬양하는 찬양은 엄마 새가 짹짹짹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엄마 새가 짹짹짹 아기 새를 안아주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잘제잘 우리들을 안아주시죠,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 2살 된 아이들에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이제는 제법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외칩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 모습을 보아도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때 그 험난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제가 아이들을 보는 심정과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심정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리고 두렵고 또 기대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2가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새긴 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비석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제단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먼저는 명령하신 이 2가지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해야 될 메시지는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현장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면 이렇게 큰 돌이 있다고 하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얀 가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얀 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글씨로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글씨가 굉장히 잘 보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기를 원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세상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유혹에 밟혀서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그렇다면 이 명령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단은 내 마음대로 쌓아도 되고 또는 예배도 내가 내키는 대로 드려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돼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절.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거죠?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정성 다하고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돌을 깎고 예쁘게 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보통 제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때를 한번 문득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강대상에 신발도 올라가지 못하고, 신발 신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뛰놀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는 소중한 제단임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면 서서히 아주 빠르게 가나안 문화와 풍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제단이나 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돌을 예쁘게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27장 뒤에 후반절을 함께 읽지 못했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27장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받았던 율법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훨씬 더 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주어진 율법이 아무리 못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정도 한다면 이제 수십 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세어보아도 율법의 개수가 아마 수천 가지가 넘는 율법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불가능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얼마 전 그 아는 지인에게 재미있는 카톡 이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는 율법 조항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번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근데 이제 밑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등등 500개가 더 있다. 이게 이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먹인다, 그리고 재운다, 가만히 둔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넘겨주셔도 돼요. 모세를 통해 율법 조항을 들었을 때 감정이 바로 이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도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율법의 내용 또한 분량이 적고 간략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에발산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인 그 그리시산에서 선포된 메시지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에발산과 그리신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겜이고요. 그 위로는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는 그리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산에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그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율법을 듣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앞에 뭐가 있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을 텐데, 그것은 너희가 어느 산을 선택할지, 그것이 곧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 선택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저주의 조항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해서 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생기는 것을,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결과가 올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저주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은 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저주의 연속성인데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살펴보니까 27장에는 저주의 메시지, 그 다음에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 저주의 이야기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저주가 이제 앞뒤로 두 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저절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애써 뭘 하려고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죠?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순장반 개강 수련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게 되면, 이런 수련회라도 모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 경건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며칠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홀로 그것을 오래 말씀과 기도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두 돌 된 삼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아기를 키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들은 해야 될 일보다 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메시지보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어떻게 쓰든지 알려줘서 이들이 잘 살기를,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에 빠지지 않기를 아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그 저주의 메시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이고 축복도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를 항목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율법의 저주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뒤에 그 다음, 그 넥스트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더 윤리적으로 변하거나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 다 아시죠?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갔는데 이미 식사값이 계산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그 계산대에 가서 카드를 주고 돈을 줘도 식당 주인이 그것을 받을까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이 세상의 삶도 식당에 가서 밥값만 내도 밥값을 다시 치를 수가 없고 지불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왜 다시 율법으로 가서 이 죄값을 다시 또 치르려고 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요, 작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면 율법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이미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것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꺼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 세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주의 조항은 축복의 조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발로 밟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저주 아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들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율법을 대시면서 율법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 뜻은 바리새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대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문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촘촘한 그물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실제로 간음을 했어야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희들은 간음했다.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명분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로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께서 구약의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저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와 고통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율법의 저주에 써있는 조항의 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뚫고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은 이 사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너희랑 이제 관계없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둠은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찬 내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다 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 다다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차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갈 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종이라 하고 너는 저주 아래 있다, 너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임을 우리는 들통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와 저주들이 그리고 어둠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저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저주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와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께로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 고백을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건너고 우리 앞에 있는 저주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김현호 나혜선 선교사님 캄보디아 아동과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있을 교육부 대면 실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허가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월 8일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수련회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김현우 나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아동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 먼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8월에 있을 하나님 교육부 대면 실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수많은 아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청소년을 통해서 또 다른 청년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2학기 사역을 위해서 순장반, 다락방,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합니다.
또한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학기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을 건지시어 약속의 땅에서 복음의 참된 기쁨을 온 성도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학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대 위에 주일에는 모든 그러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사역 가운데 순장과 다락과 영역 훈련과 제자 사역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곧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 학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지시어 약속의 땅에서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육자 중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이 각자 맡은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배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원들을 잘 영적으로 케어하고 하나님 그분들의 삶과 그분의 현장 가운데 가서 하나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와 같은 순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어지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